네, 오늘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언약을 전부로 삼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6주차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지나온 예레미야서를 좀 정리해 보시고 또 큐티 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좀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약속은 굉장한 힘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힘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약속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약속을 100% 지켜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다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있어서 언약을 맺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다고 했을 때 결혼식에 굉장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것처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을 살아갈 때 그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또한 우리의 늘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서로에게 돌이키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면 언약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결혼식을 해보신 분들은 없죠. 그러나 결혼식을 보신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결혼식의 많은 순서 중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언약서를 낭독하는 시간이죠. 남편이 신랑 되는 사람이 그리고 신부 되는 사람이 각자 마이크를 들고 서로 언약한 그 언약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언약서를 낭독할 때 두 사람의 자세가 어떤 줄 알아요? 마주 봐요. 주례사가 앞에 있으면 처음에는 주례사를 보면서 시작하다가 서로 언약서를 낭독할 때는 서로 마주 봅니다. 그래서 조금 오그라들지만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내가 당신과 이런 언약의 내용으로 약속해요 라는 것을 서로가 교환하게 되지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서로가 언약서를 낭독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언약서 낭독이 끝나면 그 언약서를 주례사 앞에 있는 기독교 예식으로 한다면 성경책이 놓여져 있죠. 그 성경책 위에 언약서를 올리고 그 위에 신랑과 신부의 손을 얹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서로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잘 들으세요. 결혼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했다면 가정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약을 바라보며 함께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서로만 바라보다 보면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고 꼴도 보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깨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정을 이룬다, 부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마주 보면서 그 사랑의 언약을 맺은 것, 그래 우리가 눈빛으로 진심으로 언약했지,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앞에 두고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걸어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아픔과 혼란과 서로의 마음이 식어지는 갖가지의 위기 속에서도 신랑 신부가 함께 앞을 바라보는 그 언약에 집중할 때에
다시금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며 저는 이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곁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당신은 왜 나를 바라본다고 약속했는데 곁길로 갔습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두면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곁길로 갈 수 있음을 인정하되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결혼식을 거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심에는 언약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아가는 이 수많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언약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깨뜨렸다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신부가 신랑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서 이 관계가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과 기다림과 인애가 얼마나 깊은지 이 신랑은 신부를 포기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표현해요. 원래는 어떻게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냐면 가늠한 이스라엘아, 이게 맞아요. 처녀가 아니지요. 이미 마음과 정결을 더럽혀버린 가늠한 여인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오늘 구절에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 다시금 그들이 정결한 신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어요. 52장을 관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저주, 심판, 안타까운 마음들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0장, 31장, 32장, 33장 딱 4장에 걸쳐서만 하나님이 다른 메시지를 전해요. 그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딱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심을 말하는 구절 속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늠한 여인아, 너희는 나를 버린 외도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읽은 본문 바로 위쪽을 보면 28절이 나와요. 2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깨어서 내가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겠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가 또다시 깨어서 그들을 세우고 심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죄를 그냥 덮고 가시는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너의 죄로 인하여 너희를 뽑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금 깨어서 너희를 심고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아픔의 시간은 통과해야지요. 하지만 그 통과한 시간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29,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속담 속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거든요. 에스겔 18장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30절을 보면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주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우리의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우리 앞선 부모의 세대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상죄, 가문의 저주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조상의 죄와 가문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리하면서 아니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왜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하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곡해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야 너희는 천대까지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너희가 천대까지 벌을 받는데 4대까지 벌을 받는데 너희가 아버지가 축복을 행하는 일들을 하면 너희의 축복이 1000대가 될 거야. 4대와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1000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죄송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4대까지 너희에게 저주를 오겠다. 근데 아버지가 축복의 행동들을 하면 그 축복은 1000대까지 진행되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내 삶이 지금 바뀌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아버지의 죄와 축복이 너에게 전수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강조하시는 표현이에요. 4대와 1000대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저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이만큼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표현 속에서 가문의 저주가 있구나, 가문의 축복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서 가문의 저주가 없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다고 너희의 이가 시는 그런 일은 없다, 오직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왜 이 부분을 속담을 인용하면서까지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지적을 당하잖아요. 너희가 죄를 지었어 라고 지적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뭔가 억울함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님 앞에서 죄 지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지금 역사 속에 오고 오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항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뼈 아프게 그 죄를 돌이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 그럴 수 있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병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세속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흔드시고 벌하십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지금의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에게만 화살을 돌려요. 기성세대의 죄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교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라고 하면서 기성세대에게만 모든 화살을 돌리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흐름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성세대의 잘못이 있겠죠. 앞선 세대의 죄악이 있겠지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희의 죄 때문에 지금 나는 너희를 벌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고로 나는 너와 관계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지금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다시금 너의 삶을 세울 거야. 조상의 죄, 가문의 죄 아니야 라고 선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얘기하시면서 조상 핑계 대지 마라, 너의 선조 핑계 대지 마라, 너희나 잘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죠. 연약함 속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의 삶에 마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길에 이정표를 두어라. 푯말을 두어라. 그래서 너희가 곁길로 갔을 때에, 죄악의 길로 갔을 때에 다시금 이정표와 푯말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것들을 세워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을 때에 푯말을 보고 알 자리를 앉으셨죠. 이정표는 그런 것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 어떤 길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떤 방향인지를 모를 때요, 이정표라는 것은 내가 가는 방향을 일러주는 표지이지요. 주님이 그 말씀으로 이정표와 푯말을 너의 인생 앞에 두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첫 번째 의도는 하나님이 땅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 멸망당할 건데 너의 길 군데군데 이정표와 푯말을 두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간 다음에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땅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땅의 회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멀리 떠났을 때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이정표, 그 푯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힌트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정표와 푯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새 언약입니다. 푯말이 무엇이냐? 그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그죠? 아무리 우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만날 때 사람 마음이 흔들리죠. 그 흔들림이 거세지면 마음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흔히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말이 뭡니까? 작심삼일이죠. 결단했는데, 그때는 정말 확신했는데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올 만큼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마음이 바뀌는지,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들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만 사랑할게요. 예 주님, 내가 수련회를 통해서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다짐했던 게 진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심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변하고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정표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다가 넘어지거나 힘들 때, 죄의 유혹이 와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헤매일 때에 우리는 이정표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곧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곧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게 이정표라고요. 그 이정표를 만들어서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새 언약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옛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옛 언약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 대신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첫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첫 언약.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첫 언약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그 첫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맺은 그 사랑의 언약.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야,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이라고 했죠. 나는 너의 신랑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했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옛 언약, 다른 말로 하면 그 새 언약을 왜 하나님이 지우고 다시금 새 언약을 만드시냐면 첫 언약 내지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냐면 돌판에 새겨졌어요. 아시죠?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고 거기에 10계명의 언약들, 그 언약을 수행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언약들, 그 항목들을 행위로 지킬 때에 언약이 유지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가중된 율법 속에 넘어지면서 주님께로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결코 갈 수 없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신 장면은 예레미야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 그러면 첫 언약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을 볼 때마다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무거움을 느끼며 그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은 기록한 곳이 다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다면 새 언약은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언약이. 그러면 돌판을 보지 않거나 돌판의 율법을 어기지 않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요. 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돌판을 안 보면 됩니다. 이것을 안 지킬 때 죄책감이 듭니다. 사랑이 아니죠.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을 잠시 분리해 놓고 싶어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 마음을 잠깐 느끼지 않고 싶어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른 데 저장해 놓고 다른 데 보관해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이것은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버려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언약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언약을 세우겠다. 네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네가 무뎌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의 마음에 내 언약을 새겨놓아서 너의 마음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너의 마음에 자꾸만 나를 향한 마음이 올라오고 나를 향한 사랑이 올라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도록 내가 너의 마음에 언약을 새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레미야서에서 나와요. 모든 부패한 것 중에 부패한 게 너의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믿어도 너의 마음은 못 믿어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부패하고 믿을 것이 못 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에 썩어져서 문드러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세워서 그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확인시켜 주셨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과 언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버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를 선호하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부패한 썩은 너의 마음, 너의 마음에는 나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렸구나. 너는 언제나 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지. 그게 썩은 냄새가 나는 너의 마음이었어. 너의 마음은 언제나 나를 선택하지 않았지. 그러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생명과도 같은 그곳은 바로 마음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패하고 썩어진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의 힘으로 안 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의 부패한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 영을 줄 것이다.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새 마음, 새 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똑같이 연약함은 가졌습니다. 인간의 부패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본성적인 죄의 모든 문제를 끊으시며 우리의 부패에서 썩은 내가 나는 마음을 다시금 예수의 보혈로 갈아엎으시면서 새 영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증명되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알겠습니다. 부활은 알겠습니다. 승천하신 건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 존재를 어떻게 느끼나요? 라고 누군가 반문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14절을 보시면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를 가지신 그 예수께서 말씀이셨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그냥 사람 그 자체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본래 모습은 말씀이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로 조금 더 우리의 현실적으로 와닿게 풀어 이 내용을 설명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의 관계 속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은 총체적인 의미로서는 66권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독특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이정표와 표말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복수의 의미입니다. 단수로 이정표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단어는 복수입니다. 이정표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66권의 모든 구절들이 내 신비에 새겨지면 좋겠지만 어떠한 때 어떠한 시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나와 언약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은 영원하신 존재이긴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살아계신 내 신랑이기 때문이에요.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걸어가신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공통적인 그냥 어떤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누군가는 어떠한 구절이 되겠지요.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나 다윗의 스토리나 어떤 성경의 인물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처럼 너와 언약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모양은 다르겠지요. 때로는 어떠한 강력한 음성으로 내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저는 순결한 신부로 살고 싶어요. 예, 하나님, 저는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그 은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라는 갈망이 있지만 우리 연약하지요. 곁길로 셉니다. 또다시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정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 내 인생 속에 주신 그 레마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금 내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면서 내 심장이 요동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말씀에 메인바 되어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이 떠올라서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나 내 깊은 마음속에는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말씀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그때 이 말씀으로 진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잖아 라고 하는 심장에 요동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신부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사랑에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게 하자. 너와 내가 계속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자. 그러기 위해서 이정표를 두어라. 그래서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일방적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시금 인내의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게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사 부패하고 썩어나는 우리의 모든 심장을 갈아엎으시며 새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심장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더듬으면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언약의 말씀은 있습니다. 내가 늘 암송합니다. 누군가 쿡 찔러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야? 라고 한다면 그걸 줄줄줄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상황은 그 말씀과 다른 것으로 나를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지금껏 이 말씀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상황은 자꾸만 다른 길로 나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을 비켜나갈 수 없지요. 상황을 역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상황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근데 내 상황은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상황의 물결을 타고 가지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때 믿음이 갈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놓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사막에 물을 내십니다. 근데 내 삶에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기도만 하면 그래, 광야의 물이, 사막의 길, 내 삶이 안 열린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그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를 하거나, 정말 힘들어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예, 상황을 따라가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상황이 그러면.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상황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고는 상황만 따라갑니다. 아니요, 이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세요. 기억하세요. 붙잡으세요. 놓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상황을 따라가세요. 계속 따라가세요.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이 언약, 하나님 이 약속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마침내 물살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다른 골목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막다른 골목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다른 골목은 이까지 와서 지금 여기예요. 하나님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 왔는데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 말씀 아닌가 보다, 상황 따라 일단 가보자 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근데 뭐냐면, 내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며, 예,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신기하게 나는 여기가 끝이었는데, 분명 다른 길은 전혀 없는데 라고 할 때에 문이 열려요. 그때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상황을 바꾸십니다. 상황을 따라서 흘려가는 것 같았는데, 여기는 분명 말씀과 다른 상황으로 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이 물살을 바꿔서 내 상황을 다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려놓는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저 지점에 지금 가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이 지점이고 이러한 그림이고 이러한 계획이었어요 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신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아무리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한들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와 내가 생각하는 플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신부가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정표인 거예요. 그냥 이정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적지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거랑 하나님이 생각한 게 다를 때가 많아요. 나는 분명 기도하면서 그 목적지라고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도 달라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인간다움이 충만해서 그래요. 내 생각과 내 그림과 내가 계획하는 것들, 이게 너무 강력해서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플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나는 그때 이걸 받았는데 왜 지금 상황이 이렇지?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내 기도는 틀렸었나 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려나가는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서도 그 플랜이 아니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 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싸워내고 저항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새기느냐예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있는가, 세상이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새겨주고 있는가를 밝히 보고 그것을 캐치해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새겨나가는 전투적인 저항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80여국이 넘는다고 하죠. 강타하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아십니까? 제가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근데 전편을 보진 않았습니다. 하도 이슈라고 해서 제가 보았죠. 각자의 어떤 평가와 또 여러분들이 어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가지고 워낙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평가를 해요. 논평을 하죠. 이 드라마의 가치, 예술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한국의 전통 놀이가 담겨져 있어요. 소재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전통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장점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경제적인 이득도 얘기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오징어 게임의 트레이닝복을 팔고 굿즈를 만들어 팔고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오징어 게임을 보고 울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다, 잔인하지만 재미있고 사회상을 담고 있다,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핵심을 찌르고 있다, 정말 갖가지 얘기들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걸 다 봤어요. 제가 볼 수 있는 한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울었냐면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초등학생들도 본다는 거예요. 짤로, 틱톡으로, 유튜브로. 그걸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걸 보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냥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사실 인간이라면 잔인하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을 봤을 때 새겨지는 게 뭐냐면 그 힘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이슈가 되면 이슈가 될수록, 사람들에게 집중을 당할수록 거기에 몰입하게 되어서 거기서 말하는 것이 일부분 옳구나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개념이, 사상이 사람들에게 깔려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장난스럽게 하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게임에서 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잔인함을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그걸 시청하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 잔인하고 포악하며 세상은 이렇구나라는 것들이 지금 새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고, 나는 어느 정도 그것을 평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러고 저건 이래, 재밌어 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독 청년이라면. 게임을 하지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돈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기회를.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기회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인 456명에게 똑같은 룰을 적용시키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게임은 공정하지. 나이, 성별, 직분 다 떼고, 내게 있는 재산 다 떼고, 이 룰에 참가해서 룰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고 승패가 결정되니 공정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공정이에요. 세상은 공정을 외치지요.
제가 이걸 수요 예배 때도 설교했습니다. 나이와 연령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은 공정을 외칩니다. 공정해야지, 공정해야지. 공정이 뭔가요? 딱지를 다 떼고 똑같은 룰을 적용시키는 게 공정인가요? 장애우들을 무시하지 맙시다. 그들도 열심히 뛸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같은 선을 그어놓고 건장한 사람, 마라톤 선수와 장애우가 시작하면서 같이 뛰어 라고 하는 게 공정인가요? 남자 여자 이제 차이가 없어. 남자 여자가 똑같이 게임을 시키는 것이 농구든 축구든 그게 공정인가요? 이 세상은 지금 모든 개념이 뒤틀려 있어요. 그거 공정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릴 때예요. 저희 엄마한테 상처가 있어요. 엄마에 대한 상처가 뭐냐면 엄마는 공정하지 않아였어요. 저희 언니와 비교했을 때 저는 제가 열심히 알바하고 교회 사역을 해서 일해서 모은 돈을 저는 정확한 계획을 따랐어요. 내가 신발 살 거면 신발을 사고 옷을 살 거면 옷을 사고 그러면서 다 계산해서 저는 돈을 관리합니다. 근데 저희 언니는 그렇지 못했어요. 좀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늘 제 옷을 훔쳐 입고 신발을 훔쳐 입고 신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제 마음에는 엄마가 늘 작은 언니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난 너무 억울해. 엄마는 왜 공정하지 않아? 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선영아, 너가 나중에 크게 되면, 너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부모는 똑같이 사랑해. 똑같아. 내 마음이 누구에게 더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아? 그러나 아픈 손가락에게 겉으로 보이게 더 많은 것들을 주게 되어 있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더 싫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낮은 곳으로 갑시다라고 설교하면서 저는 설교한 것 뒤에 이상으로 수많은 고민들을 해요. 내가 하는 말대로 살고 싶어서. 그 수많은 고민 속에 마침내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선명하게, 예전에 알긴 했죠. 그러나 그때와 비교도 안 되게 선명하게 새겨주신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공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해하지 못하냐면 내 안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베이스에는, 내 기초에는 사랑이 없었고 지금 이 돈으로 누가 얼마큼 썼고 나에게는 얼마큼 이득이 왔고 라고 하는 계산과 룰에 대한 이해의 관계 속에서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았어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땀을 흘리고 너의 삶을 다 바쳐서 번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먹인다면 그것이 공정한 세상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야, 똑같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10만 원씩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10만 원의 대가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10만 원이 없어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그 돈을 흘려보내는 그것이 공정한 세상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이 공정,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공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간통하면서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신앙을 회복하여,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너와 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내 꿈이 있다. 그것은 이 땅에 공정을 세우는 것이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 땅에 공평을 세우는 것이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세워놓고 부하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찢기고 상하고 내 삶 속에 결핍이 와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누군가는 내 능력이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번 돈이라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번 실력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스펙과 돈과 명예와 지위를 다 합쳐서 그 사람들한테 흘려보낼 줄 아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정의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십자가 부활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새깁니까?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라는 문자를 새겨줍니까? 모형을 선물해 줍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왜인지 모르겠지만 죄로 뒤집어 쓴 채로 태어난 나. 태어나 보니 내 노력,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아무리 내가 힘을 다한들 나는 죄인이에요. 뭐야 이거?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나는 죄인이야?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난 장애인이야? 시작도 해보기 전에 나는 부모가 없어?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나는 반지하야? 뭐야 이거? 라고 절망 속에, 비참함 속에,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장애우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노숙자로 삽니까? 그 억울함은 누가 풀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의 심장에 새겨주시면서 야, 이것이 언약이야,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야 라고 새겨진 그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입으로 내뱉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말을 마무리한다면, 대체 이 땅은, 대체 이 세상은, 대체 이 열방은 사람들의 심장에 무엇을 새겨주고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사상과 개념 속에, 가치관 속에 무엇이 정의라고 지금 새겨주고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게임에 참여해주는 기회를 줬다고 공정한 것입니까? 너가 이겨, 그러면 456억의 돈을 줄게. 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죽임당해도 어쩔 수 없어. 그건 너의 실력이야. 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우리가 기독 청년이라면 어찌 그것을 보고 재미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기획이 좋다, 그 안에 사회의 비판거리가 다 들어가 있어 속 시원하다 라고 끝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울었습니다. 코로나19로 케어받지 못한 초등학생들, 유튜브를 알아버린 수많은 미성년자들, 그들에게 지금 세상은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들의 순수한 심장에 무엇을 새기고 있는가? 저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부패한 우리의 심장을 바꿔내시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라졌습니다. 성령.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이 치열하게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예, 하나님, 오늘도 내 실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 부패한 마음이 주님을 닮을 수 없사오니, 부디 하나님, 죄인된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를 새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 바르게 알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는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기독 청년들이여,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예, 절대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쁘니까 기도해야죠. 정신을 못 차리듯이 내 삶이 바쁘게 움직이니까 예, 기도하면서 내 삶을 멈추어야죠.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죠. 내 결핍만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신부를 찾으십니다. 그 신부의 특징은 언약을 전부로 삼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랑과 언약했지, 그 언약을 내 전부로 삼으며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요? 나도 나를 못 믿으니 그 언약을 바라볼 때 그것이 이정표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신랑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그러므로 내 삶을 다하여 언약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내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깨달아 알게 하시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것이며,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그들의 추운 인생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